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여 싹이 나게 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론을 선택하신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저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론을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직분을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죽어있는 그 나무 지팡이, 죽어있는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서 움이 돋고 열매가 맺히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지도자를 선택했다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그 소망을 끊지 않았다라고는 뭐가 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 없는 반역과 거절과 배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어야지 마땅한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을 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세우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속 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어리석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 문맥 안에서 살펴봤죠? 아론이, 우리가 백성들이 아론을 대적했는데 우리의 제사를 안 드려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8장과 19장에서 무엇을 줘요? 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어떻게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19장에는 정결의 물을 주면서 백성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럼 여러분, 제사장의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면 그 직분이 개인의 감정,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직분을 수행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네 제사는 안 드려줘, 이렇게 할 자격이 제사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두려움에 빠지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의 행위를 할 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다가는 구약 시대로 따지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그 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제사장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바로 죽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사사로운 감정을 강단에 실으면 하나님 바로 죽인다. 함부로 자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셔 놓으니까 목회자들 안에 뭐가 생겨요? 강단에서 자기 감정을 실른다고요. 이게 구약시대 같았으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실까요?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자, 우리가 1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좀 읽을게요. 그런 우리 중심을 가지고 18장 1절부터 7절 한번 쭉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구약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관련된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제사장에게 묻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그런 거예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가 져야 되는 거냐면 제사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 절대 개인의 생각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제단의 업무, 성막의 업무를 감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은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서 있는 그룹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이 됩니다. 회막의 업무는, 회막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행위적인 모습은 폐하여졌지만 본질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지도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도록 모든 성도들 앞에서 무슨 역할? 안내자의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목회자가 개인의 감정이 끼고 사사로운 감정이 끼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실 일이고 진노하실 일인 거예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진지함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라고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속상한 게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굉장히 좀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목회학이나 설교학을 들으면 무엇이라고 강의를 듣냐면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머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웃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웃게 만들어주라. 그 다음에 본문을 읽고 대지를 나누는데 대지를 나눌 때 항상 1대지, 2대지, 3대지는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결론을 맺어줘라. 그리고 설교는 30분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사실 설교학을 배우거든요. 이게 실천신학에 배우는데 개인적으로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웃겨야 되지? 왜 유머를 해서 왜 성도들을 웃겨줘야 되는 거지?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열게끔 웃겨주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요, 가벼운 말씀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침울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그 역할을 놓치고 함부로 교만 떨고 어리석게 낙심하느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이 얘기를 항상 지적한다고요, 성경이. 근데 거기서 어떻게 가볍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회자가, 강단에 선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걸 찾아서 전해야지 오늘 성도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뭘 반대하는 측에 서 있냐면, 요즘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뭔가 리서치를 하고 그걸 추려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거, 그거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목회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게 목회자의 위치지, 성도들이 듣고 싶은 걸 전하는 게 목회자의 위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저는 성경이 책망하면 뭐 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성경이 칭찬하면 저는 뭐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성경이 위로하면 저는 위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망이 제 책망이에요? 그 칭찬이 저의 칭찬이에요? 그 위로가 저의 위로예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하지 않는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일까요? 제 칭찬이죠. 하나님이 말하고 있지 않은 책망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저의 책망이에요? 목회자가 말할 때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작정했어요?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제 책망이에요? 제 책망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복 받아요? 정신 나간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는 거죠. 목사한테 칭찬받고 안수받으면 막 일이 잘 풀리고, 목사한테 미움받으면 막 삶이 막 뭐 이상한 일 일어나고 그러던가요? 아, 그러셨나요? 이거는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목회자의 권위는 목회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강단에서 목회자의 사사로운 뭐가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예배전 강단에 올라갈 때 자기 마음을 굉장히 추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어떤 새사로운 감정들을 다 배제하고 말씀에만 집중해서 강단에 올라오려고 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신경 쓰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떤 때만 신경 써요? 애들이 위험할 때.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막 내리려고 그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그거는 하되, 조금 떠드는 거는요 그냥 놔두셔야 돼요. 너무 시끄럽게 울면 조금 이렇게 뭐 사탕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막 그거에 막 어찌할 뻔, 뭐 목사님한테 죄송하더니 뭐 어찌할 뻔을 몰라 해서 막 이래 버리면 그때부터 제가 슬슬 막 정신이 뭐하게 될까요? 이 정신이 없어져요.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에 뿌리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은 목사에게 뿌리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철저하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요즘에 가끔 저희 집사님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요즘 뭐 이게 뭐 결정됐다 이게 아니라 요즘 제 생각에 뭐가 있냐면 다드림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없애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드림교회가 영원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드림교회가 브랜드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이 다드림교회를 언제까지 세우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다드림교회를 다 쪼개서 다른 교회로 다 분리시키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다드림교회는 없애고, 네. 지금 없애는 거 아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다드림교회의 이름이 막 커지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다드림교회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태희 목사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7장의 제사장의 위치와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개인의 감정이 끼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책임을 지며 그 제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아무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세련되다, 뭐 은혜롭다, 뭐 재미있다 어쩌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교회에 접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아니고 쇼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쇼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자꾸 우리는 뭘 붙이게 되냐면 거룩한 명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예배는 화려해지고 뭔가 세련돼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이 보여지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제가 갖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는 예배는 조금 촌스러워야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촌스러운 게 예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촌스럽게 가야 돼요. 그래야 쇼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목사 드러나지 말고 뭐 연주 잘하는 팀이 드러나지 말고 예배인도 막 세련되게 멋지게 하는 그런 분들 드러나지 않고 누구만? 하나님만. 그래서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든 말씀을 전하는 자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최고의 설교자요, 최고의 인도자입니다. 세련된 화법 구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 아주 짤막한 한 소절을 전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게 가장 뭐예요? 훌륭한 설교예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걸 놓쳐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교회를 찾아다녀요? 일단 1순위 큰 교회, 2순위 내가 가든 오든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아이들이 뭐 세련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회, 막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이 세워진다고요. 요즘에 저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예수를 믿는다 어쩐다 이런,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나름대로 교회 연수가 오래 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간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왜 이사를 가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이 대부분 이거예요. 자녀 교육 때문에요. 남편 사업 때문에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어서요. 교회 가까이 이사가요. 직장은 좀 멀고 회사는 좀 먼데요. 제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려고 교회 가까이 이사가요. 그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전 참 죄송하게도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삶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노력한다, 애쓴다 이 소리를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게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성도가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그걸 못 전하고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니까 뭐가 돼요? 성도들이 다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 거리에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끔 이래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교회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집이 멀기 때문에 일찍 나와요. 저희 아버님께서 10시면 교회 도착을 하십니다. 신내동에서, 태릉 쪽에서. 집이 머니까 일찍 나오시는 거죠. 한결같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한결같이. 여러분, 모든 생각이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 단서가 하나 붙으셔야 돼요. 이 얘기는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일까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막 전도하고 뭐 하면 와서 돕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신앙생활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신앙에 뭘 받고 있어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온유하십시오. 자비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라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성도 간에 점심을 먹으면 누가 먼저 설거지하려고 서로 애를 쓰고, 이게 뭐예요? 섬기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진짜 그 신앙 훈련 받은 실력 발휘는 어디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등등등. 거기서 비로소 내가 신앙인이라는 훈련을, 실력을 거기서 발휘해야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훈련을 잘 받으려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까이로 가능하면 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 다 교회 가까이 이사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의 생각이 뭐예요?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나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보니까 목회자들도 이상해지고 성도들도 이상해지고. 그러나 성도들이 잘못되는 건 7, 80% 누구 잘못? 그건 목회자 잘못이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표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성을 지금 부단히도 뭐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바르게 알아야죠.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다드림교회가 빨리 좀 성도가 늘고 자립도 하고 교회도 규모 좀 늘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규모가 늘어나고 자꾸 성도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뭐예요? 해야 될 본분인 거고, 그것 때문에 성도가 우리의 교회로 오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본분이 전도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전도일까요? 그건 인도예요, 여러분. 전도와 인도를 너무 요즘 구별이 없이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도란 표현을 쓰지만, 전도지 붙이고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그게 전도라고요? 천만의 말씀에 그건 인도예요. 교회를 좀 알리는 거예요. 전도는요,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로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정말 이것과 예수 믿는데 정말 이건 다른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표정과 태도와 말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표정과 말투와 삶의 태도가 있으면 어쩐지 이렇게 나오는데, 표정과 말투와 삶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지 뭐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아,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전도를 막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의 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계속 변절되지 않고 예배와 말씀 앞에 진지한 목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저를 위한 기도지 다른 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아픈 성도를 위해서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뭐예요? 건강의 회복도 있게 해야 되려고 해야 돼요. 근데 1순위가 아픈 건 낫게 해주세요, 1순위가 부도 막아주세요, 1순위가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는 성도들의 사실은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깊어지고 말씀을 계속 듣는 성도라면 이제 기도가 뭐예요? 바뀌어야죠.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 됐어. 기도하는데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잘 안 됐어. 복 받은 걸까요? 복 받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것도 복 받은 겁니다. 근데 어느 때 복 받은 거냐?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르고 건강한 믿음 때문에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왜? 또 살아가면 돼. 좀 불편하게 살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깨달아 있으면 그건 참 복된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복된 거예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래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헌금은 많이 하는데 어떤 예배자의 자세가 망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려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런 신앙의 중심,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그것을 바르게 신앙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뭐 해야 돼요? 그 길을 안내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라고요. 목회자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이딴 헛소리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이에요. 사사로운 감정이 배제되고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가 그걸 전하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오늘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며 오늘날 그 본질을 본받아야 하는 목회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그룹에 있는 기성교회라면 장로 그룹이나 집사님 그룹이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다면 서로 싸우는 거죠. 목회자 그룹과 중직자 그룹이 막 싸워요. 이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자, 19장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자,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떤 규례를 전하면서 성막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안내였다면 이제 19장은 정결의 물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죽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정결의 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데리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내고. 그러고 나서 그 소를 태우는데 무엇과 함께 태우냐면 6절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태우는 겁니다. 율법에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언제나 정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이것과 함께 태우는 이유는 뭐냐면
정결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운 다음에 그 재를 모읍니다. 그 재를 모아서 흐르는 물과 함께 담아서 어떤 부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우슬초로 찍어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어떤 행위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지를 같이 태우면서 그걸 흐르는 물에 담아서 우슬초라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자신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예식을 치르면서 생각하고 고백하게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행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위는 다 어때요? 폐하여진 겁니다. 그러나 그 정결에 대한 본질은 그대로 어때요? 남아있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앞에 제사장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면 결국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백성들은 삶 속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는 표정과 말투와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면 주차 문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웬만해선. 음식 분리수거에서부터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일상 속에서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 표어인 거예요. 분리수거하고 주차 문제, 운전하다가 뭐 이웃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가능하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다우려고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려니까 이 욕도 못 해주겠고 막 화는 나는데 내가 부는 막 내지를 못하겠고, 그때 그리스도의 실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뭐예요? 참아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여주는 거죠. 위선 떨으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안 돼요. 정말로 주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기억되어 있고 늘 살아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분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분이 나면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승질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금 오고 이게 눈앞에 안 보인다고요. 아직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약한 겁니다. 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목사들은 막 운전하면서 욕 안 할 것 같지요? 네.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 운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웃으며 운전하고 차분히 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데 가끔 뭐예요? 요즘에는 가끔 도대체 못 이길 때가 있어요. 어찌나 참 이상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지.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유가 거기서 있어요. 언제 실력 발휘하려고? 내 감정에 막 치우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게 미간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종종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문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도 뭐 헬라어로 막 문신하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제가 보는데 하면 뭐예요? 잊어버리는데 새겨놓으면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잊지 않는 거죠. 잊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느냐?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백성임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야 제가 그 역할을 하겠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들 길 가다 퍽퍽 쓰러지는 사람 생긴단 말이에요. 죽는 거죠. 목사가 강단에서 감정으로 설교하면 구약시대 같은 막 죽어나갔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더 우리가 애써야죠. 애써야죠.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노방전도 매일 나가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거기에 정말로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왜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얼마나 힘들 것이며,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며느리들은 얼마나 힘들 것이며, 그렇죠? 그 자리에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 성도의 위치와 역할, 이걸 잘 아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